평화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도 떠들썩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 떠들썩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죠. 호적 신고는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힘에 의한 안정된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서 신으로까지 불리웠던 그런 황제로 불리웁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도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영어로 8월을 어거스트 이렇게 하죠. 그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을 앞두면 임산부의 몸무게가 13kg 이상, 또 많게는 20kg까지 몸이 붉게 되죠. 마리아가 무거운 몸으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할례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갔었죠. 그때 드렸던 예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죠. 그러니 베들레헴까지는 나귀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아마 도보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해서도 방을 못 구해 요셉과 마리아는 임시 변통으로 양과 소가 있는 짐승들의 우리에 머물게 되는데 그 밤에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애가 태어나면 보통은 축하객들이 많이 오죠. 양가 부모님, 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 또 많은 친지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하지만 나사렛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출산은 사람들의 환영이나 축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혼 전에 배가 불러왔으니까요. 더구나 아는이 없는 낯선 베들레헴의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통해 축하객을 급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만약 내가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중에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바로 내 옆에 서 있다. 이제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평생 살면서 천사를 못 보잖아요. 못 보고 평생을 마치잖아요.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목격한 겁니다. 큰 충격 가운데 이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게 바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 일은 가장 하찮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전 용어를 쓰자면 88세대라고 할까요? 직업 특성상 손 씻는 율법의 정결례를 지킬 수 있어서 천한 일로 취급받았고 사람들은 이 목자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당연히 아니었죠. 성전의 양이거나 부유한 어떤 사람들의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축하객으로 바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위를 견디고 양을 지키는 것 뿐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처음으로. 이처럼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한 게 없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죠. 천사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 표적이라면 굉장한 어떤 것, 세상 사람들 말대로 로또에 당첨되는 그 정도, 그런 걸 텐데 사실 기적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아니, 광목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는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목자들은 베들레헴 동네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물어 수소문해서 이렇게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조르주 투라투르의 목동들의 경배란 성화가 있습니다. 조르주 투라투르의 이 그림의 특징은 다음 성화죠. 네. 항상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요. 화가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급히 오느라 특별한 선물을 준비 못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마리아고, 그 가장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요셉이 있고 가운데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오느라 어떤 선물을 싸고 포장하고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운데 여자 목동은 양젖을 짜서 이렇게 접시에 가져왔고요. 또 피리를 부는 목동은 축하 연주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색소폰 연주를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좀 그림에서 이상한 부분이 눈에 안 띄시나요? 네, 아기에 쌓여있는 포대기가 좀 이상하죠. 세마포로 쌓여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만든 수의를 입었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무명의 목자들까지.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굉장해. 정말 감동적이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간직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초로 전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보통은 의사와 간호사가 받겠죠. 아기를요. 가족은 출산 과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수술복을 입혀서 의사가 이렇게 탯줄을 끊으시라고 수술 가위를 건네주는 그렇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탯줄을 아빠가 끊어주신 분이 계신가요? 한 명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탯줄을 아빠가 끊어줬어요. 네, 그 병원이 아주 크리스찬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탯줄은 누가 끊어줬을까요? 요셉이었겠죠. 그럼 아기는 누가 받았을까요? 요셉이 받았겠죠. 여행길인데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혼자서 아기도 받고 탯줄도 끊고 산모 돌보는 일도 다 하고 이거 다 요셉이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그런 목격자가 되었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어준 이도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는 아주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어서 모두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종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성지순례 때 나사렛 성 요셉 기념교회에서 아주 인상적인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임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요셉은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또 다른 형제, 다른 아들,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대머리 혹은 아주 하얀 수염을 기른 나이 든 사람으로 성화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일찍 요셉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무언가 마지막 말을 지금 요셉이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있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예수님에게 남겼을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 마치고 요셉은 생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눈을 감는 영광을 요셉은 누린 겁니다. 요셉의 순종은 어떤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평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그런 그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자기 뜻을 돌이켜서 순종하고 마리아와 부부가 되죠. 순종이란 나의 판단을 뒤로 하고 귀에 들려오진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요셉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게 한 집의 가장으로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해 온 가족이 살기 위해 지금 이집트로 지금 피신하는 중입니다. 지금 요셉은 맨발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두 눈은 지금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키울 때. 애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12살 때요. 예루살렘을 다녀오다가 잃어버려서 3일 내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애를. 그러다가 성전에서 발견했죠. 아니, 마리아도 요셉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너랑 아버지랑 널 찾느라 얼마나 내가 애태웠는지 아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찾으셨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춘기이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과정에서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랑 한 대 맞았어요. 아주 따박따박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부모님과 내려가서 나사렛에 성장하셨죠. 이 성화는 목수일을 하는 요셉과 돕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애기 같죠? 7, 8살? 그 정도 됐을까요? 세연이보다는 좀 컸겠죠? 지금 요셉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누구를 위해 일을 하겠어요?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겠죠. 네. 그런 요셉의 가장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요, 노동으로 패인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양해야 할 식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사이에 많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5-6명은 됐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봤을 때. 어린 예수도 지금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늙은 아버지가 혼자 일하게 버려두지 않고 이 촛불을 비추면서 이렇게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다치면 안 되니까 아빠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눈을 잘 보세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지금 요셉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마 어떤 로마 군인이 맡겼든지 일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어떤 일을 요청받아 만들고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성장한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맡게 될 운명을 아마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받았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영적인 풍요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홀로 일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어떤 일이 성취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일 때문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저절로 나빠지는 것은 있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담감이 떠오르죠. 내 자유가 제약되는 것 같고 책임이 따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순종에는 유익이 있어요.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내 삶이 견고해지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위에 떨며 한밤중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는 이 땅의 낮은 곳에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어서 나를 둘러싼 낡은 포대기와 구요의 현실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누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오며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